네, 오늘 요한복음 25번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25절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나이다. 26절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창세 전의 세계이죠. 그래서 창세 전의 세계에 우리 멜기세덱 주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 올리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나하고 똑같은 우리 동생들의 그 유전자가 똑같은 생명체들이 마지막 나를 아버지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그 창세전의 세계에 그 영화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그들 안에게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장 내용을 통해서 온영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해라. 그러면서 내가 온전하게 된 것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이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셋이 하나가 된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다. 여기서 성령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죠. 물은 우리의 영, 그 다음에 피는 성령. 그래서 하나가 되면 온영이 되는 거죠. 온전한 영. 그래서 6가지 처소영과 2가지의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면 온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엘세바의 7세계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어디가 있어? 8일성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시는 이 땅에서 셋인데 셋이 하나가 이루고 마지막 우리 영이 되어서 우리 영이 여기 함께 돼서 온 영이 되면 그 다음 8일성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함을 통해서 세상으로 알게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실 것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그래서 이제 사도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도 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만 했고 이제 노마서부터는 이제 그 증거가 아니라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마서를 거쳐서 이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와서는 창세 전에 17장에서 이제 그 세계를 보여주는데 이 약속은 누가 받아야 된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것이 그 약속이 마지막 하나가 되는 몸이었다. 그 세계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7세계라는 부엘세바 언약 안에서 마지막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의 그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가 마지막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온영이 되는 그 에셀나무를 이방인의 약속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내용은 참하늘에서 내게 주신 멜기세덱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7장 22절에 가서는 보좌의 말씀이 이제 이 땅으로 와서 보좌에 이루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땅으로 와서 이제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 우리 멜기세덱 주님에게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라. 이것을 지금 멜기세덱 주님이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의 신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그래 나 있는 곳에 창세전에 참하늘의 비밀의 그 세계에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그 세계에 우리의 마지막 우리도 함께 가서 이제 참하늘의 비밀 오병이어의 비밀의 그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는 참하늘의 비밀 무슨 말씀 먹어요? 칠병이의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하늘 세계에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택하셨어요. 아들 삼기 위해서 특별 소유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영광.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을 먼저는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이 이제 우리가 실상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주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마지막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의 영광이 뭐였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성 안의 성전이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빛의 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우리가 마지막 그 성전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 3장 21절도 보겠습니다. 보좌의 세계를 계시록 3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3장 21절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그래서 7이라는 세계의 안식의 비밀을 다 깨닫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 8의 8일 성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로 들어가는 완전한 몸이 다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해서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되라. 이제 이 세계를 보여줘.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5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17장 25절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땅에서 난 자는 땅의 일밖에 알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어찌 나의 일을 알겠느냐.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땅의 일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창세 전의 세계를 지금 말씀으로 만나서 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멜기세덱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 또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 이제 이름이 나와요. 이름은 뭐가 있어야 붙여져요? 그 사람이 있어야 붙여져. 몸으로 된 그 성전이 완성돼야 그 사람 그 앞에 이름이 붙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마지막 일을 몸된 성전을 말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했어요. 우리가 그럼 창세전에 아버지 세계 그 아버지의 집을 지금 말씀으로 알고 말씀으로 깨달아가고 있죠. 또 알게 된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마지막 우리가 이룰 게 이 사랑으로 완성하잖아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였어요? 이것이 신령한 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알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그 떡을 뗀 자들에게 그 자들만 알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 먹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을 때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신 후의 말씀, 칠병이의 말씀, 그 음식을 먹은 말씀, 참하늘의 보좌 세계 지금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그 세계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이 우리가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알게 하지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는 세계는 제사장 아들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정말 끝까지 잘 말씀으로 잘 자라가야만이 그 세계가 지금 말씀을 들어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알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십자가 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부엘세바의 언약을 알고 마지막 그 신령한 몸을 완성하는 세계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8절도 가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 뭐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미 영광스럽게 될 때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을 때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근데 또다시가 나와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집 성전으로 완성하는 때를 말해요. 성경은 그냥 괜히 또라는 단어를 넣고 다시 한번 진실로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두 번 넣을 이유가 없다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됐을 때는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근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실상의 몸을 가지고 집과 성전으로 완성하는 또다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가면 또다시 예언이 나와요. 또다시 예언. 첫 번째 예언은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첫 번째 예언이었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 그냥 예언이 첫 번째 예언이 아니라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 있대요. 이 다시 예언하는 것은 누가 예언한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자의 영광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광을 몸으로 나타날 제사장이 10분의 1을 추수할 것을 말하는 그 예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첫 번째 예언이었어요. 두 번째 예언은 누가 지켜요? 마지막 주자는 다 우리예요. 우리가 10분의 1을 추수하는 그 예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마지막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사랑의 몸으로 완성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저희 안에 있다. 나도 저희 안에 있으면 내가 뭐를 완성해야 그 안에 있겠어요? 예, 부활의 몸을 완성해야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의 몸. 실상의 멜기스덱 그 주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이요. 우리에게 그 영을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냐. 14절 보겠습니다. 그 영을 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보니까 그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보았을 때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알게 되었고 그 우리가 실상의 몸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에 이제 이렇게 17장에서 이제 말씀이 이제 창세 전에 말씀이 들어오고 이제 정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18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주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가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18장은. 그래서 이제 18장에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가 되죠. 그리고 12장에서 26절까지는 우리 주님에게 물어요. 이제 로마 병정,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네 죄가 뭔지 아느냐?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죄가 뭔지 니들이 나한테 묻지 말고 내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나는 진리의 나라에 관한 말밖에 전한 게 없다. 이게 죄냐? 그러면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때 보니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은30에 판 유다도 거기 있었고 베드로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18장 내용은.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빌라도는 우리 주님에게서 죄를 하나도 신문을 해본 결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많은 그 군중 심리 때문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그 병정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18장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우리 주님이 이제 골고다 십자가로 끌려가려고 하는 어떤 모이는 장소가 있었나 봐요. 3절도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우리 주님을 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이 나와요. 여기서 회가 나와요. 병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로 오는지라. 이 등은 우리 7 등불 배웠잖아요. 요즘의 말씀. 어떤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사랑의 몸으로 완성되는 그 빛의 소재, 이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등과 회는 변동될 마지막 우리의 몸이에요. 병기는
갑옷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옷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령한 몸을 완성해야 돼요. 이 말씀, 이 복음을 모르면 지금 요한복음 18장 3절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지금 알지 못한. 우리 주님이 지금 사형당으로 가라는 판에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거기로 유다가 왔어요. 유다가. 근데 유다는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우리는 마지막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마지막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병동될 몸을 얻어서 신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시온의 여자들 딸들이 그 몸을 얻고,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그 마음의 자리에 가서 마지막 그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기록했죠. 마지막 등과 해와 이제 뭘 가지고요?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얻을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보면 안 되는데 봤기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시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왜? 자고하지 않도록. 이 세계를 보면 죽지만 그 가시를 줘서 스스로 겸손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 가시를 통해서 그 비밀한 세계를 그 사도 바울은 지켜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3층층 하늘에서 본 마지막 신의 후사들이 나올 세계였죠. 그리고 에스겔 1장 5절은 이 세계를 뭐라 그랬어요? 내 생물이다. 내 생물의 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형상이었다. 생물이다, 그룹이다, 지체는 아직 완전한 몸이 되지 않는 진행형 중에 있을 때 그 단어들을 쓴다 그랬어요. 내 생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 다음에 그룹들, 이런 게 다 마지막 지금 완성되기 전에 진행형으로 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다.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사형 당하기 전에 체포당할 그 자리에 유다가 지금 회와 병기와 그 다음에 등을 가지고 우리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렸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리고 지금 이 내 생물의 형상이 마지막 완전한 사람이 되는 그 세계를 만들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씨로 택해서 마지막 이자들이 어떤 자가 돼요? 신의 후사가 될 아들들이잖아요. 지금 이자가 이런 마지막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제 그 내생물의 세계에서 마지막 온전한 보좌의 형상을 입을 자들이 회와 병기와 갑옷을 가지고 그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1장 26절은 이런 표현 어떻게 했어요? 궁창 보좌 위의 형상들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보좌의 형상 위에는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마지막 신들의 후사를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예수를 이제 판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신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18장 5절에 뭐래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 그 옆에 함께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육신으로 온 예수님, 이분은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가셔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 실상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죠. 요한복음 18장 7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제 6월절 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앞으로 당할 것인을 다 알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는. 너희가 나를 이제는 보지 못하나 그 이제 또 잠깐은 본다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몸을 통해서 다시 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지금 이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제 십자가로 가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통해서 마지막 완전한 몸을 이룰 마지막 신의 후사들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도 가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마지막 아들들이 온전함을 이루고 이 말씀은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보존이 된다 그러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한대요. 마지막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완성하죠. 저희를 보존하사 하와 지키었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들은 이제 마지막 사망으로 가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우리 주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 당하러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이제 요한복음 26장까지는 우리 주님이 네 죄가 뭐냐는 것을 묻죠.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내게 묻지 말고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게 죄인지 내 얘기를 들은 자들에게 물어서 내 죄가 진짜 죄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8장 29절에 가서 이제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고 주님의 죄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음을 이제 알았어요.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빌라도가 우리 주님을 다 죄를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30절에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아요. 행악자는 어떤 자예요? 나쁜 짓 하는 자.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고 지금 로마 병정들이 막 일어나서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다 죄를 신문했는데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네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5절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니까 정말 양들은 그 마음이 복음을 들으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소동케 했다는 죄가 우리 주님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행악자다. 나쁜 짓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백성을 소동케 막 움직이게 해서 이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어떤 몸을 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그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주님도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뱀을 들었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해야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0일 우리 주님이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만이 이 성경이 응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18장 33절에 가니까 이에 이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죠. 빌라도가. 그럴 때 우리 주님이 35절에 뭐라 그래요?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가 대답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빌라도는 이 사람에서 우리 주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군중심리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18장 36절 37절에서 뭐라요? 우리 주님은 내 나라를 말하는데 이 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런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불의로 가득 차서 마지막 불로 심판당할 나라지만 내가 말하는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나라이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 나라는 나라라는 완전한 몸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 나라는. 그래서 보면 이단들이 굉장히 그 좋은 단어들 다 많이 쓴다니까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이 왕국은 우리가 부활의 몸, 완전한 몸을 가지지 않으면 이 왕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싸우고 불의가 가득 찬 그 나라에 싸움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진리에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밑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관계를 보여주셨어요. 빌라도가 가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우리 주님이 그러죠.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 땅에 이 불의가 가득 찬 이 땅의 왕이 아니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위에서 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잠깐 보냈던 자리다. 왜? 뭘 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해서 진리에 속한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몸으로 완성하는 야곱의 하나님을 완성하는 그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는 가족을 보여줬잖아요. 노아의 8명의 가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있고 또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진리에 속한 자가 들어간다. 로마서 8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이 진리에 속한 자가 들어가는데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아들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4절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아들들이 들어간다는 그 나라에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그 영을 가진 자가 그 몸을 이루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먼저는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들어가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진리에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자들에게 가르쳤더니 이 자들이 백성들이 조금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이 죄가 이게 죄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그 부활의 몸을 얻는 자가 들어가는 우리는 그 나라의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르되 너는 이 땅의 왕이냐? 그래, 이 땅의 왕은 아니지만 나는 내 나라의 왕이라는. 그래서 이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그 진리의 소리를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양의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나라에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나라에 관해서 내가 전했지 내가 그게 죄냐 이걸 지금 우리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부활의 몸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멜기스덱 몸으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왕 같은 멜기세덱 몸으로 들어가는 그 우리의 본향이 이제는 돌아갈 기회가 돌아갈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생각하며 그 말씀으로 준비하라 그러죠.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아버지의 집이죠. 성전. 그것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죠. 저희를 위해서 한 성 나라를 예비했다네요. 우리가 그 몸을 가져야 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우리가 증거를 보여야 하는데 진리로 완성된 그 몸을 가지고 그 증거를 보여야 돼요.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그래서 빌라도는 우리 주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권력이나 그런 자본자들 앞에서 이거를 우리 법이 그렇잖아요. 세상 법도. 아무리 옳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빌라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그래?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는 우리가 진리의 나라의 몸으로 확증하는 게 그 선한 증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가 진리의 확증, 그 몸으로 부활의 몸을 확증하는 이제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12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제 너희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그 나라로 업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그 진리에 속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담이 범한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몸에 정해서 오신 분이에요. 정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가셔야만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등과 회와 갑옷을 가지고 그 나라의 몸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8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8장 38절이요.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진리가 뭐냐고 빌라도가 그러죠. 우리 주님은 진리의 나라에 관해서만 전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진리에 관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멜기세덱 주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처음 본질로서 연약한 자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옛뱀 마귀가 잡고 있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셔요. 우리 때문에 죄를 정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이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문에 그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 주님을 신문했을 때 이자에게는 죄가 없는데 진리의 나라에 관해서 전했는데 그건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요한복음 18장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18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저희가 또 소리질러 놓아주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다. 이제 강도로 이제 몰아가요. 사도행전 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오히려 의로운 자는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살인한 사람은 놓아주기를 원한대요. 놓아주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이요. 지금 빌라도는 우리 주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강도나 이런 사람 죽인 살인자는 다 놓아주고 우리 주님은 지금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5절이요.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들을 놓아주고 이런 자들 놓아주고 예수는 잡아서 저희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18장 내용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지금 체포당하는 그런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19장에 가서는 우리 주님이 이제 완전히 19장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랬죠. 이제 19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이요. 이제 체포를 해서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근데 왜 죄인을 지금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힐까? 이 자색옷은 우리가 마지막 병동될 때 입는 옷이잖아요. 왕을 표시하는. 3절도 보겠습니다.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려. 그냥 한 소리지만 이 평안은 뭐예요? 마지막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때렸어요.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빌라도는 계속 지금 이자에게는 죄가 없다. 요한일서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우리 주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이 의가 뭐예요? 멜기세덱 주의 몸의죠. 마지막 부활의 몸을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다시 또 말하죠. 이 예수 그자에게는 아무 죄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요한복음 19장 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9장 5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2절. 왜 져요? 마지막
이제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조롱을 당하시고 모든 그 순환을 겪으면서도 마지막 우편의 말씀을 통해서 칠병예의 마지막 말씀 창세전의 그 세계를 알고 나올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이 지금 병정들에게 이제 잡혀서 십자가로 갔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렇게 십자가로 가서 못을 박힌 것은 마지막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얻을 마지막 아들들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주님 이제 십자가에 병정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이제 사형 그 십자가 틀로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6절 보겠습니다. 19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모친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세계예요. 나아지는 멜기세덱 몸으로 나아지는 그 나아지는 상이에요. 이 모친의 세계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의 상, 나아지는 상.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모친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로 다시 가면 사랑하는 제자. 제자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세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 도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단 마지막 이제 등과 회와 갑옷을 가지고 온전한 그 세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그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마지막 이 여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마지막 그 어린 양의 아내들. 멜기세덱 주의 아내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8절도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된 것까지 있는데 마지막 옳은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옛 습성까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 19장 26절로 가보면 이렇게 모친의 세계를 어머니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사랑하는 제자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여자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멜기세덱 주의 아내들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아들이다. 이 세계가 완성되면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의 아들. 신이죠. 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10장 34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35절이요. 이 말씀을 받은 마지막 아들들이 신이라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어떤 말씀이요? 첫 번째 십자가 도의 말씀. 두 번째는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와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지금 여자여 모친이여 아들이다. 이 세계를 다 가르쳐주고 지금 십자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7절로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이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제자는 아까 영광 몸이 하나 된 자가 제자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 나아지는 몸에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면 제자는 영광 몸이 하나 돼 있으니까 하나의 몸으로 임마누엘 하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제 28절로 가요. 28절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성경이 응하는 마지막 장면이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성경으로 응하게 하는 것은 자녀 창조의 비밀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 우리의 율법의 저주의 육체죠. 육체를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이시고 다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는 율법에 변질된 포도주예요. 변질된 포도주.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이 포도주가 변해 쉬어버려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은 뭐라 첫 것 율법을 먼저 끝내야만 둘째 것이 온전히 세워져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십자가 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 것. 우리 주님이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첫 것을 폐하시니까 둘째 것. 둘째 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 부활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완성하는 거죠. 그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가니까 이제 다 이뤘다 했는데 이제 군중이 이제 로마 병정이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피는 뭐예요? 우리의 율법 육체인 육체를 해결하는 우리의 죄예요. 죄.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물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 피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하게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과 피를 이제 대해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과 피가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첫 것을 폐하는 자리. 깊이 잠들게 했어요.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했어요. 이 갈빗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살로 십자가에서 이제 대신 채웠다는 거예요. 아담의 깊이 잠듦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이 갈빗대는 지금 째라라는 뼈예요. 지금 십자가 가기 전에 뼈예요. 그리고 이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제 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인류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왔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생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그를 아담에게 이끌고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그 마지막 아담에게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취한 갈빗뼈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는 거죠. 옛사람을 벗는 은혜를 입죠. 그리고 이제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갈빗대가 아니라 이제는 옛쯤 실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창세기 2장 22절은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말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뼈로 여자를 이제 십자가에서 만들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고 나니까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옛사람을 벗은 상태예요. 창세기 2장 22절이.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은 로마서 6장 8절이에요.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십자가에 죽었죠?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게 창세기 2장 2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사는 것은 어떤 생명이에요? 이제 보좌의 생명으로 나가는 생명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제 마지막 아담이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왔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자. 갈빗대가 아니라 이제 실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 중에 상이다. 살 중에 살. 고전 15장 44절이 말하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의 몸을 이뤘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창세기 2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어떤 몸이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나면 창세기 이제 우리가 본질의 생명을 1장 26절, 27절의 본질의 생명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과 로마서 6장 6절과 6절 8절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창세기 2장 23절로 다시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제 벌거벗은다. 이제 그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 하나의 몸을 이루면 신령한 몸의 변동이 이루어졌는데,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여자라 칭하니라. 이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 신부, 아내, 교회, 예루살렘, 베델, 성전, 신령한 몸, 다 이런 칭호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부활의 몸을 말해요. 그러고 나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서는 이제 하나의 몸으로 됐죠. 째라가 아니라 에잼이라는 뼈가 됐어요. 노아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곧이라는 에잼의 그 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 몸의 부활, 이제 들어가서 뭘 나오면 돼요.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장면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2장 24절 이제 완성이 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상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완성이 되면 25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어떤 거예요? 부활의 몸.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상태였잖아. 이게 부활의 변동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 부와 어머니 멜기세덱의 모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이제 우리는 여자로서의 그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거야. 그러면 에베소서 5장 32절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성.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남편, 그리스도 이제 멜기세덱 우리는 주죠. 주와 교회, 온 인류의 여자. 이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마지막 아버지 말씀에 흠뻑 취해서 자기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나니까 수치가 다 없어졌듯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몸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36절. 그래서 이제 뼈의 비밀이 이렇게 나왔죠. 그 뼈를 우리 주님이 이제 꺾지 않는 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이 뼈가 꺾였다면 온 인류의 여자의 구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꺾이지 아니하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뼈가 꺾이지 않았다. 민수기 9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이요. 이 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아들이 된 우리를 말하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이 뼈를 꺾으면 안 되는, 우리 주님의 뼈는 그래서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43편 20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20절. 20절이요. 43편 20절. 시편 43편 20절 없어요? 그럼 출애굽기 12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라. 이 뼈가 꺾이면 인류의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꺾지 말아야만이 요한복음 19장 36절로 가보면 성경이 응한다는 거예요. 뼈를 꺾으면 성경이 응하지 않아요.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 자녀가 찾아지지 않고 그 아들을 찾는 기록이 성경에서 어긋나 버려요. 이 뼈가 꺾였다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응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이제 성경이 응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실상의 몸을 가지고 본다는 거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포함이 누구 포함이에요? 우리 다 포함이에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마지막 다 살아서 그 몸을 본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이 그래야만이 응해요. 뼈가 꺾이지 않아야만이. 고전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성되는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52절도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사는 어디를 말해요?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 말하죠? 우리는 살아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5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성경이 응한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54절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만이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가 되고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뼈가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19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부터는 20장이 이제 남았는데 20장, 21장 남았어요. 요한복음. 그러면 20장에서부터는 이제 새 언약이 시작돼요. 부엘세바의 언약. 하늘의 언약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20장 내용을 하고 이제 한두 시간 하면 요한복음을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0장부터 내용을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마지막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 어린 양의 그 아내가 되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마지막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응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도 말고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과 함께하지 못함을 알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마지막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려주는 영 가운데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고 마지막 그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19장 내용까지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시간의 예배를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